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타임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조금 짧지만 드디어 새로운 이야기,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지난 시간에 드디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또 기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귀한 선물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주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제로 함께 나아가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 20장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 라고 말씀 주신 구절을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는 주제로 저는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또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그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파 나눔을 끝내고 오늘 오랜만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생각을 예전부터 말씀을 주셨었네요. 모세에게 얘기를 했었다. 도피성을 정하여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 도피성은 무엇을 위한 곳이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가게 하는 곳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닌 실수로 죽인 자를 도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요? 피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B를 좀 잔인하지만 실수로 죽였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B가 A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정당방위로 죽였을 수도 있겠죠. A에게 살인을 하려고 했었다거나 아니면은 A에게 잘못된
또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 실수로 B를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A는 분명히 B를 죽인 살인자지만 A에게는 분명히 억울한 면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 면은 듣기도 전에 B의 관계자 C가 보복을 할 테니 그 보복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와라. 그러면은 C가 보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죄가 확실해질 때까지 도피할 수 있는 곳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도피하는 자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장로들, 그 성읍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사건을 일단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억울한 저의 실수입니다. 재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있기 전까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 보복자, 그 지인들이 보복하기 위해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를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본래 일부러 미워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자기가 도망해서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는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인정됐었더라도 무죄로 판정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왜냐면은 사람을 죽인 건 일단은 그래도 죄이니까요. 큰 죄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마치 예수님처럼 속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속죄를 받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도피성을요, 납달리 산지 이곳, 에브라임 산지 이곳, 이게 쭉쭉쭉쭉 각 지파들의 장소 중에서 또 특정 장소들을 지정해서 도피성을 두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 또한 어떠한 교훈을 찾으셨나요? 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살인자를 위해 도피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어겼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주시는 분. 자, 여기서 말하는 십계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십계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율법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들을 어겼더라도 분명히 억울하게 어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고 우선은 공정한 재판을,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무죄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심판의 결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도피성이 유효한 것도 하지만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해서도 이 도피성은 유효했습니다. 거류하는 거류민이란 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부인 또한 도피성 제도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또한 도피성 제도가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또한 하나님은 크리스천 그리고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하신 분. 지금 우리는
크리스천 아닌 사람을 이제 비크리스천, 이방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두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고 도피성제도 너에게는 예외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은 오늘의 말씀 안에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굉장히 억울하게 잘못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일 처음으로 신을 원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야? 이 신은 나를 정말 싫어하나 봐.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편애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을 싫어하시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크리스천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닌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순종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시지?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편애를 기대하지 말자. 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더욱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의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신앙인 거지, 비크리스천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편애를 받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해주신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교훈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십계명, 특히 이 오늘의 말씀 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그렇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기회는 항상 주시는 분. 하지만 그 공정한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한 어김은 안 됩니다.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수 있으니 이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크리스천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닌 모두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공정한 재판은 분명히 기회를 주실 테니까 그 부분 항상 우리가 염두하고 그 기회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데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겠지? 내 편이 되어 주시겠지? 라는 편애를 기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과 교훈을 통해 어떠한 삶에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말씀 따라 살자. 그러나 말씀 따라 살다가 실수를 범했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정한 재판 기회를 찾자. 말씀 따라 살면은 죄를 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이러한 실수 하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다 망가졌네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면하게 해주실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저에게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 삶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더라도 혹시 정말 실수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저의 지인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은 분명히 굉장히 사람마다 여러분들 각자의 환경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한 재밌는 구절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적용들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큐타임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줄 오늘 말씀에서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편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을 스스로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